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사람들과 심각한 마찰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최고의 이스라엘 정치 기구와 같은 것입니다. 이 공회의 시작은 본래 그 바벨론 포로 이후로 보통 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이것을 완수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로 시작을 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와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점차 관할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는 그 기구가 아주 크게 확대가 되어서 정치, 종교, 행정기관으로 모든 역할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주요 구성 인원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율법사, 그리고 장로들로 구성이 되는데 처음에는 원래 사두개인들이 실세를 잡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바리새인들도 합류하게 되는데 그때 약 71명의 사람들이 구성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원래 성경에서는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하는데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러죠. 사두개인들이 득세를 하면서 대제사장을 한 명이 아닌 여러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가 식민지를 삼으면서 자치권을 주지만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자치정부와 같은 그런 기구를 줬지만 그 위에 그것을 관할하기 위한 총독이 각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통치 권력으로 이 총독을 두고 그 아래 이제 이 기구를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독이 이 사내들인 기구의 중요한 사람들을 관할하게 되는데 이때 이 당시 최고의 사내들인 그 통치자가 누구였냐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안나스의 장인 가야바가 함께 힘을 쓰고 다스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런 일에 관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총독과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내들인 공회원들하고 사이가 아무래도 일종의 정치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나중에 바울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당할 위험에 처해지자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올바른 재판을 받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때 로마 총독으로 온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어느 쪽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받겠느냐, 빌립보에서 받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받으면 바울이 죽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받기를 원하고 나중에 그런 상황이 더 어려워지게 되니까 가이사랴에게,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얘기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과 결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총독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하니까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하고 관계가 원활해야 있기 때문에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물어봤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성전을 다 한마디로 뒤집어 엎으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셈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이 의미는 누가 줬는지를 모른다라기보다는 우리는 너한테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정치를 하는 부분, 행정을 다스리는 부분, 심지어 세금에 관련된 부분도 이들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세리장을 세우는 것도 이들을 손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권력이 다 모여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성전에 관련된 것들이라면 여기에 있는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뭔데 여기서 가르치고 함부로 물건 팔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희에게 준 그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네가 함부로 그러느냐라는 의도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는 우리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너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도 없는데 네가 뭐라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다시 질문으로 그들에게 던지시죠. 이건 주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가졌다는 권위,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주어졌는지를 상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권위를 받았더냐? 너희한테 받은 것이었더냐? 즉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받은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는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의 질문도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너희가 세례 요한한테 그 권위를 준 적이 있었냐?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갔더라. 왜 갔느냐? 라는 것을 그들 보고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자기들이 준 적이 없는 권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더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 왜 나를 안 믿느냐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준 적도 없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준 적이 없다라든가 침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알면서도 입을 닫는 거죠. 차라리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우긴다면, 모르기 때문에 우긴다면 차라리 그것은 용서받을 수가 있을지 몰라도 알면서도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 스스로가 지금 자신들의 죄를 그대로 그냥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그 권위가 주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돌을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백성들로부터의 인정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진 권위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로서의 권위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요. 분명히 이들은 예배를 주장하고 정치 행정기구도 다스리지만 본질적으로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에 관련된 일들을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위였다라면은 그들이 했어야 할 일들은 사실 이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자신들이 예배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죄인들이 그 앞에 와서 다 죽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다 정죄를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걸음을 막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이들이 그 일을 담당하게 하셨을 때는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 때 율법을 제정해 주시고 아론의 후손들로 대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들을 중재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아뢰고 안수하고 짐승으로 대신 그 피값을 치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그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징벌을 내리는 것이었고요. 다시 말해서 백성을 돌보고 보살피도록 한 그 중재자적인 입장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는데 백성들이 이 사람들 앞에 왔더니 죽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 일은 계속 반복이 돼요. 이 사람들의 이 여기서 끝나고 멈춘 것이 아니고 계속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상 역사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먼저 가장 본질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면서 점차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을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타락해가죠. 그리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 급급했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도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닮아가게 됩니다. 잠시 사사시대를 끝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잠시 회복이 되는 듯 보였지만 그 이후에 또 타락을 하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제사장을 세워서 하고 싶은 사람 손들라고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고 예루살렘이 아닌 저기 단과 이 베델에 두 곳에 단을 세워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심각한 혼합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사내들인 공의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역시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마치 자신들만이 성직자를 임명하고 직분을 수여할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고 자신들이 만든 권위로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법을 악용하고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을 섬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진 권위는 백성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자신들을 섬기도록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이게 말라기서에 가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가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극심한 타락이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지 잘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가 132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맨 끝 책이죠. 1328페이지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제물 안 갖고 와도 되니까, 예배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그만 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대노하신 것이죠. 이런 모습이 말라기 때 있었고 그 이후로 고쳐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에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일은 또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공부했었죠. 이 종교개혁의 사제들의 모습이 또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됐었죠. 예수님 앞에 그들을 인도해야 될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사제 앞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제도와 말씀을 바꿔놨었죠. 지금 이 종교개혁보다 15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과 종교개혁 사건이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의 반복이라고 느껴질 만큼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개혁 당시의 이 사제들의 모습이나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닫아놓고 자신들도 읽지 않으며 또 읽지도 못하며 그런 존재들이 사제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 위에 군림했었죠. 마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한 문자적 해석으로 백성들을 다 그 문자적 해석 아래 가둬놓고 자신들이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맹인으로 자신들만 맹인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때도 똑같이 그 일이 있었고요. 사제의 말이 법이 되도록 해서 그 권위 아래 복종하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습이 과연 오늘날에도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이란 무엇이고 교회란 무엇이며 장로교회란 무엇인가를 배우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여된 권위를 통해서 각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교회에서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군림과 힘과 권력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여하신 권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세우신 기관입니다. 이 권위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수여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권위의 타당성을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한 권위의 특징이 섬기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수종자와 섬김의 수종자들로 세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올바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교회의 권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 직분을 부여받은 자들은 그들의 권위가 군림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위치가 아니고 단순히 가르치는 그리고 그들 위해서 그들을 통제하는 위치가 아니고 그 권위가 그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과 은혜를 구하고 얻고 가도록 돕는,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한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매뉴얼은 성경입니다. 군림이 아니라 섬김의 매뉴얼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 성취자였습니다.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셨고 또 그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그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이 다시 선포됩니다. 말라기서 4장입니다. 말라기서 4장 뒤에 가시면 말라기서 4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와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을 때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엘리야, 이 존재가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선포하셨지만 지금 예수님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전혀 그런 말씀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들의 권위를 짓밟았다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너희들부터 악을 행하고 있으니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고 그걸 바로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부터 먼저 타락하죠. 그들이 가진 권위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권위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것도 개인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통치를 따릅니다. 그분의 통치 매뉴얼은 성경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섬기도록 주신 권위일 뿐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여기 오늘 말씀처럼 이 포도원, 그 주인이 맡기고 간 포도원, 그 포도원들을 가로채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마저 죽였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도 아니고 이 교회의 당회도 아니고 노회나 총회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는 단 한 분,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분만의 통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분의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그 사명을 지켜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자신의 영, 곧 성령을 교회에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또 가시도록 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모든 권위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권위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를 위한 섬김과 죽음의 모습이었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몸된 지체가 되었기에 그분을 따라 그 권위를 섬기며 순종하는 것으로 받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유일한 권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며 따르는 사람은 이 권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주장하거나 자신들의 그 권위를 수여하는, 자신들이 그것을 수여하는 수여자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는 자신들이 예배를 주장하고 예배를 이끌고 인도하고 자신들이 예배에서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예배가 성도를 살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그들을 내쫓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만드는 잘못된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권위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권위, 너는 누구에게 그 권위를 받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받았더냐? 사람으로부터냐?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회개의 죄사함을 선포하는
사람을 살리는 권위였고 예수님 역시 자신의 죽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가 그거였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교회의 권위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권위는 이 권위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한다면 교회가 세상 위에서 군림하는 그 힘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힘을 가져서 세상을 컨트롤하고 우리 발밑에 두고 정치며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인들이 장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권위는 그 속에서 사회를 지탱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탱해가는 그 섬김의 권위고 죽음으로 완성해가는 권위입니다. 정말 놀라운 권위입니다. 교회가 이런 자리를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즉 위에서 짓밟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를 기대하던 그 모습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역사 속에서 핍박을 받아왔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지만 교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 권위를 보이려고 합니다. 언제나 억압받고 핍박받으며 그 속에서 사랑과 섬김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른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 죽으셨습니다. 신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가짜라서도 아닙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셨고 진짜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그 통치자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체들이 우리고 그분은 교회에게,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권위를 주셨어요. 이것이 교회가 사명을 시행하는 힘이고 교회가 가진 권위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를 사용하는 통치 원리이자 매뉴얼, 사용 설명서는 주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속적 통치 원리가 아닌 성경적 통치 원리를 따르며 그것에 의해 섬김의 권위가 사용되고 그 권위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재반적인 일들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생각해서 수행하는 모든 교회적인 사명들은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점검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의 맹점이 그것이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수의 입장이 선택되는, 그러나 진리에 대한 그 판별은 그렇게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것이고 당회도 그 입장에서 모든 정책들을 결정하고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교회는 다른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들, 인간적인 기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도 노조를 세워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올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모든 걸 투표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투표로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정하지만 그 결정하는 모든 기준과 그 판단의 모든 잣대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와서 자기 의견을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때문에 교회에서는 주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공부가 있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침들을 배워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사랑만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 알고 와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견을 모은다라고 했을 때는 충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주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일을 함께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은 섬김의 자리라는 것과 교회 또한 세상을 향해서도 지배자가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꼭 목사나 전도사들 이런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직분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권위가 주어졌고, 이 권위는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교회를 섬기며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서 누구보다도 죄인의 괴수로서 살던 저희의 이 부끄러운 그 모습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고 만들어 가십니다. 이 죄인들 중에 괴수인 제가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인도해가는 또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부르시고 하셔서 주신 모든 사명들과 이 소명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이 모든 권위들은 다 섬기도록 주신 권위이며, 오히려 이 목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그들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을 깨닫고 저부터 그런 주님의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교회로 묶으시고 몸된 지체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섬기며 이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고 올바로 시행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교회로 세워지고 많은 숫자보다 건강하고 신실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틀렸을 때는 틀린 것을 고백할 줄 알게 하시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부족함을 감싸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은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지 않으시고 함께하도록 우리에게 일들을 주시는 것을 기억해서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올바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와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권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거룩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